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소리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소리도 있고 의미가 없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초인벨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또 밥이 다 됐다고 밥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있고, 또 세탁기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 울리는데 또 식구들마다 다 다른 소리로 울리는 바람에 어떤 사람 핸드폰이 울리는가 막 서로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도시의 이 매미가 참 그 우는데 너무나도 처절하게 울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화기를 많이 쓸 때는 전화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무조건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가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당신 누구? 나 도둑인데요. 사람들은 오늘 수많은 이런 소음들,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는 이 자동차 소음, 버스 엔진 소리, 트럭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그 스트레스를 주고, 또 서울 같은 곳에서나 어떤 공장에서 데모를 하면 그 확성기 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소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골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차 소리 가운데 엄마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애는 엄마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버스 이 엔진 소리가 참 공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버스 엔진 소리가 너무너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이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국의 이 버스 노조가 다 파업을 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입니다. 그날 저녁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파업 중이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내내 기도했습니다. 이 파업이 끝나고 버스가 다녀서 교인들이 저녁 예배를 올 수 있도록 오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 파업이 불려가지고 버스가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소음이 얼마나 그 반가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는 이게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너무 고급 자동차는 엔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지를 못합니다. 차가 오는데 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 자동차나 고급 자동차 같은 데는 일부러 이제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우리 골목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소리가 나니까. 제 귀에는 안 들리지만 엔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해 줍니다. 사람들이 엔진 소리를 듣고 피해 주시는구나. 아주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아노의 거장, 바이올린의 거장, 이런 분들이 어려운 곡을 아무리 연주를 해봐야 그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소음입니다. 소음이고 전혀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그 소프라노가 뛰어난 소프라노라 하더라도 이태리 원어로 또는 프랑스 말로 노래를 부르면
전혀 이게 귀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소음입니다.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성가대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를 알아듣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가사인지 노래를 불러버리면 이 가사를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자막을 띄워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들, 피아노 대가들, 바이올린 대가들이 연주를 할 때 절대로 일반인들 앞에서 어려운 곡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곡, 평범한 곡 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 대가인 줄 알았더니 뭐 나비야 이런 수준인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중에는 막 실력을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음악에 홀딱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신학대학원이라든지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어려운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듣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어려운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설교, 아무리 깊이 있는 설교를 해도 괜찮지만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합니다. 아주 쉬운 설교, 아주 보편적인 설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설교 들을 줄 알았는데 참 쉬운 설교를 하시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 어려운 설교를 해봐야 그건 소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대학자라 하더라도 학부 학생들, 그런 학생들 앞에 아무리 그 어려운 강의를 해도 그건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뭐 통역도 없이 그 강의를 하는 것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대학생들이 영어 잘한다고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쉬운 내용을 가지고 알아듣도록 하면 이게 이런 원리구나 이렇지만 강의를 쉽게 하는 것, 설교를 쉽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성향이나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지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아주 신비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지만 또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 같은 그런 학문들도 발달했고 또 음란한 내용, 그리스 신화가 다 음란한 내용 아닙니까? 전부 음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음란한 이런 내용들도 아주 좋아했고 디오니소스 이 종교는 술 마시고 정말 발악을 하는 광란의 종교였는데 이 디오니소스 종교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비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심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이런 엘렉트라라고 하든지 뭐 이런 비극적인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고 이 호머의 시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머는 정의를 다루는데 정의가 뭔가 하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호머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켈로스 같은 이런 영웅도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 호모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런 광란의 이런 축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음란한 이런 신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으로 순수한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과 광란의 종교와 이 비극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방언을 1분으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터져 나오고 지식이 넘치는 것은 좋았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사랑이 싹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터져 나오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완전 무기력했습니다. 교인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로마 천주교는 이 기도할 때 라틴어로 기도를 합니다. 라틴어는 고대 학문 언어고 전통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고 기도문을 라틴어로 읽고, 근데 교인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얼마나 유식합니까? 라틴어를 가지고 기도문을 외우고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아주 수준이 높은데 교인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를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유식한 것이 교회와 교인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식한 게 나쁘다 이러면 무식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루터는 용감했습니다.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이 많이 오역이 많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에서 바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말로. 이 독일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아주 무식한 언어였습니다. 무식한 언어였는데 그걸 용감하게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고 라틴어로도 논문을 발표하지만 또 독일어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칼빈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라틴어로 글을 쓰지만 바로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못 알아듣고 수준 높은 예배,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 아주 고상한 예배가 좋으냐, 수준은 떨어져도 알아듣는 예배, 알아듣는 기도, 알아듣는 설교가 중요하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업에 성공해서 대재벌이 되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종교적으로 성공해서 대교회를 이루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학문적인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학문적인 성과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학문적인 이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 뭐 큰 것들은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것,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화가나 조각가가 큰 작품을 구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조수는 전체적인 그림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될지, 뭐가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에 입으로는 뭐 성경 하지만 너무나도 주위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기 좋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틀린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착각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같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는 이 굉장히 나쁜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불신을 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옳으냐 틀리느냐,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결국은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이건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할 때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해서 야, 저 설교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지 인정을 받으려고 설교를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은 학문이 대단한가 보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의욕이고 나의 욕심이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냐, 내가 사랑해서 가는 것이냐,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은 당장은 성공합니다. 당장은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사랑으로 결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잘난 체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이건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끝까지 자기 의사대로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야, 저 사람 참 실력 있는 사람이더라. 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듣고 끝까지 자기 의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관철시키는 아주 줏대 있는 사람이더라. 오늘 우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견대로 끝까지 다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사람의 한 일도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결국 생고생만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의견을 관철시킨다, 내 생각을 실현시킨다. 그것은 굉장히 기준이 틀린,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 없애버리십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남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림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동교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밑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살아남게 하십니다.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 세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사모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학가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야 되고 지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연필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정답이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높아지는 것은 다 수단이 불과한 것이지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추구하고 난 뒤에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기 도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성공하고 난 뒤에 자만심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에 성공하고 학문에 성공하고 기업에 성공하고 난 뒤에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참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정말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100에 99.99%는 성공하면 해롱해롱거립니다. 너무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이룬 그 업적이 너무너무 거창해서 막 해롱해롱거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건 뜨겁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열심히 해야지만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공부를 하는데 뜨겁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돈 버는데 뜨겁게 돈 벌고 이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뜨겁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정반대로 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냉랭하게 하고 돈 벌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가 뜨겁게 눈에서 막 레이저 빔이 막 나오듯이 막 성적 확인할 때는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게 다 미쳐가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 기도 응답의 세계, 신령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뜨겁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틀린 거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하나만 하고 싶어요. 학생들도 보면은 공부도 하면서 설교도 듣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월요일 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또 무슨 고시를 자기가 뭐 행정고시나 고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교회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빼먹고 이러면 절게 됩니다. 절려. 근데 다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절면서 맨날 가는데 오전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오후는 생전 몰라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나와 봤거든요. 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려고 하면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죽도록 하게 됩니다. 요새까지 됩니다. 요새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미움받아가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접선이 되면서 능력이 막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겁을 집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폐인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쫄딱 망. 이거 다 경험한 것입니다.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경험하고 다윗도 경험하고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일도 하고 세상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뜨겁게 사모해야 되죠.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남보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은 세상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오만하지가 않습니다. 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면 굉장히 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란 게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욕심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추해지게 되고 비겁해지게 되고 많은 이런 부패가 밀려오게 되는데 그래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령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통령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정말 대통령보다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기업체 회장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자보다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명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많이 벌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떡볶이 먹고 다른 사람과 수다 떨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지금 눈치가 안 믿는 눈치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 예언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인 이런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유명한 이런 학문적인 수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알아듣기 쉽도록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권면을, 성경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앉혀놓고 막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봐야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에 한번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막 회개하라 막 이런데 애들이 더 떠듭니다. 왜냐하면 애들에게는 그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완악하다 이러면서 또 하는데 애들은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면 애들이 아주 싹 빨려듭니다.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내 아이가 좀 남들보다 좀 잘 못 알아듣는다, 조금 늦다 이럴 때 아주 그 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막 비유를 들어서 설명 딱 집어가지고 요렇게 해라, 누가 오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애가 딱 알아듣습니다. 그 애들 앞에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할머니들 앉혀놓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 할머니들이 무슨 삼위일체 그게 강의가 무슨 거기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신학 용어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들에게는 그 설교가 소음입니다. 소음. 그냥 할머니들 이쁘다고 이야기해주고, 할머니들 참 이쁘다고 이야기해주고, 할머니들도 빨간 립스틱 발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쉬운데 그걸 막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수준이 사실은 교회를 죽입니다. 수준을 막 높이려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는 채 해요. 왜냐하면 무시간기 탄로 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다 이 소리를 안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어려운 노래 부르는데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무식한 줄 아니까요. 진짜 대가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대가는 그래 어려운 연주를 안 해요. 못 알아듣는데 그 소음인데 아주 쉬운 거 나비야부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발동 걸리면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이 피아노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들도 학생들이 알아듣는 그 강의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가르칩니다.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숙제를 내주고 그렇게 해야 권위가 산다는데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느냐?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하나도 못 써먹는 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수준이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거기서 어려운 수준 높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 인기 있는 그 방언이 한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외국어를 말하고 통역하는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그 참배객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왔고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들이 성전 미분에서 그 장애인을 고치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알아듣고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말로 다 동시 번역이 되면서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 방언의 흐름입니다.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동 통역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언의 계열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평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냉담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온몸이 떨리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면 열이 치받으면서 더우니까 옷을 벗는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하는 건 뭘 보면 아닙니까? 옷을 입고 있느냐 벗었느냐 하는 걸 보면, 벗은 사울과 옷 입은 사울을 보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떨면서 더우니까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합쳐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황홀경이 임하는데 비전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이제 쪼가리 환상입니다. 완전한 그림을 보지는 못하고 쪼가리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과 메시지를 듣고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한 강박증에 걸리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황홀한 체험의 그 방언이었습니다. 이게 온몸이 떨리고 더워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주로 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혀가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이런 방언의 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우리 아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좀 좋은 것 같은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있을 때 식구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애가 손을 막 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웃음을 찾는 거로 생각했어요. 내가 웃은 생각이 났는데 같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기뻐서 웃어서 웃음을 참는다고 떠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인데 그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 찬양을 하고 이러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가서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손이 저절로 떨리는 겁니다. 그게 자주 늘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막 찬양 부르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막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었구나. 근데 저희인데 이제 질문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이제 저희인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떨리면 은혜 받은 거니까 좌우간 올라가고 떨리면 이거 뭐 좌우간 은혜는 받은 거니까 나는 좋다. 나는 우리 애가 은혜 받았는지 한번 떨리면은 은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래 하니까 그러면은 다행스럽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또 좀 당분간 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엑스터시, 성령이 임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데 황홀경이 주로 혀로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슴에도 오고 머리에도 오지만 혀가 많이 굳어졌던 겁니다. 굳어져 가지고 막 이상한 언어를 찬송을 해도 이게 발음이 이제 막 이상한 발음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그런 발음이 나오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길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길게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으로는 아주 장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 후자의 방언입니다. 후자의 방언. 사울처럼 더워서 옷을 벗는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혀가 굳어져서 특이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정상적인 언어, 천사의 소리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메시지는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난 지금 행복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을 장시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냐? 아닙니다. 신앙 성숙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신경질은 또 왕창 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제 이런 체험도 필요하지만 의미를 가지는 짜증이 안 나면서 의미를 가지는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이건 잔소리입니다. 공부해라는 건 잔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애가 이제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너무 두꺼운 책은 하지 말라 한다든지, 너무 책을 외우려고 하지 마라. 고등학교 학생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달달달 외웠거든요. 과목도 적고 이런 거 외우니까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과목이 많아가지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진도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늘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진도 나간 데까지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지 말고 싫어하는 과목부터 해라. 왜냐하면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면 싫어하는 과목은 전혀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 떨어지거든요. 시험 떨어지고 자기가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부터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탁 이렇게 감이 와요. 감이 오고, 이 시험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요령 아닙니까? 요령을 잘 가르쳐주면 애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신앙은 뜨거운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공부를 너무 못하고 전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그 어려운 책들, 막 수학의 정석,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는 맨날 문법만 보는 거다. 그 명사만 보는 거예요. 명사.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불사르라 그러고, 굉장히 얇은 책, 너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고르고, 또 얘가 굉장히 몸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절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내 자식은 법대나 경영대 가야 되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은 너는 영원히 대학 못 들어간다. 너는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지금 내가 보기엔 너는 천부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가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철봉에 매달리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결단을 내렸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반 전체에서 혼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놀란 겁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놀래고 막 법대 상대 막 이야기하다가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줄 때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라고 무조건 서울법대 가라고 서울의대 가라고 막 몰아붙이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예언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이런 목회자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성경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이제 부딪히는데, 그때 아주 교회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지혜로운 분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주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강의들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꾸 황홀경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울 수도 있고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은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현실에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내려와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야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야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황홀경에 빠지면 현실 도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막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흥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 부흥 은혜 받으면 저런 예의가 없어지는구나. 밤에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관심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부흥의 불이 싹 꺼지게 됩니다. 꺼지게 돼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문란하게 보이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부흥을 사모하는 게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1차 부흥은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2차 부흥 때 이제 찰스 피니 때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헌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병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짭니다. 짜가지고 일어나세요. 이러면 다 일어나면서 자기는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헌금을 막 모읍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쓰는 용어들이 아주 저속했고 사람들이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차 부흥도 불이 또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만 나오면 치를 뜹니다.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것들, 광신자들, 자기들끼리 짜고 병 났다고 헌금이나 거두는 것들 아예 그냥 리바이벌이란 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냉담하게 불이 꺼지게 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하면서 자꾸 헌금을 거두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흥사들 중에서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람들 헌금 모으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요. 미리 묻습니다. 얼마를 모을까? 얼마를 모으면 되겠습니까? 몇 억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 지성인들이 알고 교인들이 알면 결심을 합니다. 난 죽어도 이번 부흥회를 안 온다. 그런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장로부터 막 이렇게 세웁니다. 권사들 이렇게 세웁니다.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헌금을 내기는 내지만은 치를 떱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기독교가 유치한 줄 안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따위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짓을 해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거로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경영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돈 빌리고 사람들 들어오면 빚 갚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딱 싫어합니다. 아예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명상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흥분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교 헌신해라고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외국은 애들이 벌써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너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 집회 같은 데서 애들이 막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어려요. 대학교도 가봐야 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결혼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성급하게 못하게 합니다. 대학생도 아직 어려요. 대학생도 너무 어려가지고 뭐 목회를 지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목회할 사람 일어서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신학교 갈 건데 뭐 신학교는 공부 안 한다, 이런 머리가 박혀가지고, 신학교는 그냥 돌대가리들이 들어가는 데다 고려 박혀가지고, 그전에는 뭐 서울대 목표, 연고대 목표 할 때는 공부 막 죽으라고 하더니 헌신하고 나서부터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도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엄청 갈등을 합니다. 현실에 가보면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선교사들 사이에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 교계 사정은 굉장히 좋지 못한 건 많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다 실망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나자빠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응? 총회가 어떠고 교수들이 어떠고 이래도 나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보고 가라고 하는 것인지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분명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해주라고.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막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만 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냐고. 자기 혼자 흥분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듣는 소리하고 못 알아듣는 찬송 막 부르고 이런데 이 사람 여기 왜 왔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성들, 청년들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음악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커피 마시고 눈물 흘리는데 빨래가 저절로 됩니까? 애들 숙제가 저절로 됩니까? 친정엄마 병이 저절로 나고 친정엄마가 착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지만 또 현실로 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은혜 받고 이러지만은 우린 또 현실로 돌아와야 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피리를 부는데 곡조도 없이 지 멋대로 부러졌깁니다. 그러면 이게 피리 부는 건지 이게 뭔지 소음에 불과하고, 검은고를 타는데도 막 지 멋대로 뚱땅거린다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피아노 처음에 배운다고 막 할 때 정말 소음 중에 소음이 피아노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 선생으로부터 이제 잘 배워가지고 이 악보를 보면서 이제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멋대로 두드린다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피아노도 괴롭고 모든 것이 다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은 전쟁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기상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군인들이 소집할 때도, 집합할 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군인들이 돌격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후퇴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분명치가 않아요.
공격, 그리고 후퇴, 빰빠라밤, 또 후퇴할 땐 또 후퇴 소리 했는데 빰빰 이러면서 소리가 이게 이제 죽어버리면 군인들이 막 진격해야 될까 후퇴할까 진격 이러면 이제 전멸을 하게 되거든요. 군인들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생각하면 돌격이면 돌격입니다. 돌격이면 돌격이고 싸우면 싸우라 이래야 되는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때가 참 불행합니다. 그런 시기에 군대 생활을 하고 그런 시기에 이 지휘관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아주 망하는 거예요. 군인은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물러서라 그러면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안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아주 불행한 그 시대에 그곳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 노예청에 있는 교인들이 주인 말을 안 듣어요. 그건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하인들이 주인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참 은혜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막 은혜도 받지만 또 공부는 또 착실하게 합니다. 되느냐? 됩니다. 돼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얼마나 엉뚱한 데 시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짜투리 시간 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노예들이 주인에게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합니다. 두드리게 맞아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주인이 무슨 수를 쓰고 협박을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인들이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바가지를 끌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의 현실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실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자가 어찌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목회자가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막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막 영어를 갖다 대고 씁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게 공격해란 말인지 후퇴하라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허공에 대놓고 짓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고 시간 낭비인 겁니다. 시간 낭비. 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군목인데 물어봤더니 그 생도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제일 좋아한대요. 기독교. 개신교를 제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개신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묵도에서 시작해서 축도로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떠냐? 그냥 딸딸딸딸딸 이런데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이 생도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불교에 가냐? 이러니까 이 목사님 절대 설교할 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법당에 누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땡 하면서 시작하고 땡 하면서 마치고 축도로 마치거든요. 이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러면 산다. 이러면 길이 있다.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걸 확신을 심어줄 때 용기를 가지고 나가거든.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떠들어 대봐야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못 알아듣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못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게 길이고 요게 된다고 확신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도 알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제 다른 소리들이 더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못 알아듣는 말 많이 하면 서로가 외국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영어를 모르면서 원서를 끼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어를 잘 모르면서 영어 타임지를 엉덩이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원서를 펴봅니까? 아가씨들 있을 때 이걸 펴봅니다. 그러면 아가씨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구나 이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원서 꽂고 다닌다 해서 따라가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도 좀 모질하는 아가씨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예절 있는 사람 따라가야 되지, 엉덩이에 타임지 꽂고 못 읽는 사람 따라갔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실속이 있어야 된다. 실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실속을 차리려고 하지만 완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속 없는지 알지만은 많은 지원을 합니다. 또 지원을 안 하면 행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속 없는 행사들이 이렇게 많은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야지 여러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또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실속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실속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알지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기관들이 살고 여러 이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무 실속도 없으면서 원서만 엉덩이에 꽂고 다니는 사람은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달입니다. 이 건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가씨들 건달 따라가면 신세 망칩니다. 절대로 타임지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서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원서는 집에서 볼 것이지 왜 자꾸 지하철에서 보고 버스에서 보면서 그런 사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외국인이라니까. 서로가 외국인이라. 그냥 멋만 부리는 것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고상해지려고 하다가 기독교 다 망치는 겁니다. 교회도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속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만 또 세상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만 또 학생은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꼭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아갈 길이 반드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